우리가 함께 교독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주시지만 그 중에 화목을 주십니다. 화목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화목하지 못했었구나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화목하지 못한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간질시키는데 마귀는 우리를 죄로 당겨서 죄를 짓게 하므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 같이 늘 만나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도 화목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화목을 주시는 분인데 죄를 그러면 옮겨야 화목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놓으셔서 화목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19절하고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즉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거기에 돌려주세요. 예수님에게 죄를 넘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화목한다고 할 때 대부분 죄가 있는 쪽에서 먼저 가서 잘못을 빌어야 화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화목의 손을 먼저 내미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먼저 화목하자. 죄는 우리가 졌는데 화목하자 하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서 그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목합시다. 이제 그러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을 덥석 잡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끝까지 가야 그 손을 덥석 잡습니다. 중간에 안 잡아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길로 갔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언제 돌아오게 됩니까? 재산 다 쓰고 나중에는 오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잘못했다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볼 때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마지막까지 안 가고도 주님 내미시는 그 손을 덥석 잡았으니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들 그걸 정말 감사한 것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다 이렇게 옮기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부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는데 그 화목을 주신 목적이 뭐냐? 더 이상 우리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우리 위에 죽었다가 부활의 처절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믿습니까? 예, 우리 다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목적, 그 뜻에 우린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목적, 그 뜻에 따르는 거냐? 더 이상 우리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우리 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거는 뭐냐? 바로 화목해 하는 직책, 즉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예. 우리를 화목해 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화목해 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뜻을 받들어서 나가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18절 19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이간질 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사랑, 화목해 하는 말씀이에요.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지 절대로 이간질 시키는 말씀을 부탁하신 적이 없어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신이 됐다는 게 영어 성경에는 엠베서더라는 말 썼어요. 대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파송한 대사예요. 예. 그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전권을 갖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서 화목해 하라고 그러신다. 화목의 말씀을 나에게 부탁하셨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외치는 겁니다. 예.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전권 대사의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건 참으로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직책을 주셨고 그런 그 대사의 직책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시면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예. 우리가 그 부탁을 쾌히 분에 넘치지만은 우리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대사의 직책을 우리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화목의 말씀, 화목의 말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이간질과 미움과 분쟁을 종식시키는 화목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시애틀로 가서 저쪽 그 시애틀 그쪽 지역에 서로 이 분쟁이 있는 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화목케 하려고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간절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되어 갖고 한 채의 양보도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화목을 할까? 이게 과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게 작게 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주변에서, 우리 삶의 그 영역에서 우리는 그런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그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관점의 변화. 오늘 16절, 17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노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처음에 구주로 알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육체대로 알았다. 처음에는 육체대로 알았다는 게 영어 성경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worldly point of view, 그런 말을 썼어요. 세상적인 관점. 이 세상적인 관점이 뭐냐? 어떤 목사님이 해석을 해놓은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되는 문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문화. 문화라는 것은 자꾸 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전통이라는 것도 뭐 좀 오래 가긴 하지만 이것도 바뀌기도 하고 다 다르죠.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 보게 될 때 거기에서 결국 내 편이냐 아니냐, 이런 편가르기가 생기고요.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이 흑백 논리가 거기에서 나오죠. 흑이냐 백이냐 이걸 가릅니다, 우리가. 가르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할 사람이냐 싫어할 사람이냐 이런 게 다 갈라져요. 세상적인 관점은 그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일본 사람을 대할 때, 저는 사실 일본 사람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나라를 점령했었고 우리 조상들을 힘들게 했다 하는 그 역사를 배웠으니까 일본 사람들 보면은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렇죠? 이게 다 세상적인 관점이죠.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갖다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는데, 히틀러가 볼 때는 자기네 그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야 되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실은 자기들의 그 경제를 좀 먹고 이러니까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히틀러에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의 어떤 그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세상적인 관점은 종종 그것은
엄청난 비극을 낳고 불행을 낳고 엄청난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다 이런 육체대로 알았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알았다. 더 좁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한번 볼 때도 순식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탁 이렇게 훔쳐보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좀 가까이 할 사람이다, 멀리 해야 될 사람이다. 예? 우리 나름대로 순간적으로 그건 대개 어떤 관점입니까?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온 관점이에요. 전에 저희 교회 다니신 분 얘기가 한국의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은 관상학적으로 볼 때 사기꾼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상학적인 관점에서 보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난 그분을 못 믿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이 있는 거야. 못 말립니다. 그분이 그렇게 보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못 말리는 거예요. 난 그 사람하고 전혀 상종을 안 하겠다는데 못 말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면,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그 직책을 맡은 자로서는 그런 이제까지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알고 예수를 알고 했던 것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관점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새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형제요 자매다. 이런 얘기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거죠. 세상적인 관점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더라도 그 세상적인 관점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의 관점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관점이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텐데 정말 아깝다. 정말 아깝다. 그 사람 모든 게 다 괜찮은데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되겠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형제자매로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웬만큼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자매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존귀한 자요. 그러므로 그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예요.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그런 같은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관점 저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패를 가르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비판하고 하다가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왔고요, 6장으로 그 다음 장으로 이어지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는 건 stumbling block, 걸림돌을 아무 앞에도 놓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놔야지 걸림돌을 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걸림돌은 좀 커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 뾰족하고요, 예. 크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디딤돌은 납작하죠. 예, 납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걸림돌을 갖다 깎아내야 돼요. 뭐 인정사정 없이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내 갖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해갖고 딛고 가기 좋게 그렇게 잘라버려야 돼. 예? 그걸 갖다가 그냥 때려갖고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6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6절부터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이 다 디딤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런 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갖추고 사는 그 모든 것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예? 패러독스칼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름 없이 무명한 자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사실은 산 자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히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세상을 살 때 이 거꾸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거꾸로 사는 사람들 많아. 예. 예.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체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흩어져 우리가 그 직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디딤돌 돼야 됩니다. 걸림돌 되어서는 안 돼요. 예, 걸림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걸림돌이 돼요? 예, 내가 우뚝 서서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내가 우뚝 서서 그래요. 근데 내가 납작 엎드리면은요, 디딤돌이 됩니다. 내가 납작 엎드린다고 내가 무명한 자 같고, 내가 약한 자 같고, 내가 없는 자 같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사실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의욕이 마음속에서 생겨나십니까? 예. 왜? 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예.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목의 축복이 계속되기를 바래. 예, 계속되기를 바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가도 화목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목해 하는 그 이 직책을 이 사명으로 알고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이 직책을 감당하고자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간질시키는 말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은 화목해 하는 말씀이요. 세상이 주는 세상의 관점은 사람들을 다 내가 흑백 논리로, 예? 내 의롭다고는 나의 의로움, 자기 의라고 그러죠. self righteousness. 내 의로움으로서 사람들을 갖다 전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 용서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 관점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숱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숱한 사람을 서로 예,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게 하고 부모와 자식이 화목하게 하고, 예,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